제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다섯 번째 요나 좀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나서가 나의 모습과 좀 닮아 있다. 끊임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고, 또 요나는 1장에서부터 이제 불순종이 시작이 되죠. 불평하고 불순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쯤에 왔을 때에는 이제 불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4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에 가면요, 불 이르듯이 분노를 해요. 분노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나는 불편한 사람이고 불평 많은 사람이고 불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 요나서에 군데군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를 좀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인생들도 보면 한편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 살게요, 하나님 은혜 주신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와 말이 떨어지기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내가 살던 곳, 내가 접혀진 곳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불편한 우리들의 모습은 계속 반복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이제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니던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일들의 연속이며 반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불평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불성실하거나 불같이 화내는 그런 분노 가운데 혹시 이번 주간을 살아가진 않았나요? 요나의 모습과 참 우리가 좀 닮아 있는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고, 그 발견하는 모습들 속에 내가 요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요나를 사용하셨을까?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여야만 했을까? 하필이면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끈질기게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셔서 요나에게 마치 부탁하듯이 니느웨를 부탁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서 1장에 보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 악이라는 라아라는 악을 사용하는데, 이 4장에 넘어가면요, 이 요나에게는 큰 악이 있다라고 해요. 니느웨에는 악이 있는데 요나에는 큰 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악이 있는 사람에게, 악한 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니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모습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너무 재밌는 건 니느웨의 회복과 회개의 그 시간들은요, 하룻길을 다녔을 때 백성, 방백, 그 다음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반면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3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던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개입하셨던 것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죠. 1장에서 보면요, 야라드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그 내려가다 하거든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갔죠. 야라드했어요. 그 이후에 요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제가 올랐다라는 표현을 놓쳤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올랐다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는 배에 올랐다라고 하지만 히브리어의 원어의 표현을 보면 야라드가 똑같이 쓰입니다. 배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잘 곳을 찾기 위해서 또 더 배 밑으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 내가 서 있으면 그나마 하나님 앞에 그래도 조금 간격이 있는데 누워버립니다. 더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리는 내려감이 계속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야라드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야라드라는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보게 되면 그것들이 참 잘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뭐 경험한 건 아닌데 들었던 내용 중에 한 명의 그 알바생이 이제 있는데, 알바생이 좀 무뚝뚝하고 아직 일을 잘 못하고 좀 배우고 있는 모양인가 봐요. 전화는 빗발치고 주문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들은 있는데, 사장님과 그 알바 둘이서 그 매장 안에서 일을 하는데, 그 알바생은 그냥 꺼다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고 사장님이 그냥 뭐뭐 해라 시키는 것만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았다는 거죠. 아무튼 요즘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 개인주의가 좀 심해요. 그래서 같이 직장 내에서 밥 먹는 것도, 제가 이제 우리 손지연 우리 청년한테 들어보니까 직장 내 식생활 문화도, 점심의 문화도 좀 바뀌었더라고요. 점심 알아서 먹어. 같이 먹는 거 없어. 편하게 알아서 먹어. 도시락도 싸와도 되고 어디 가서 먹어도 되고, 뭐 혼자 먹고 싶으면 혼자 먹고 둘이 먹고 싶으면 둘이 먹고, 그렇지만 금요일 날만큼은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 근데 강요는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회식하면 좋지 않나? 누가 밥 사주는데, 근데 누가 밥을 사줘도 내 시간이 뺏기고 내 열정이 뺏기는 것을 그들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좀 싫어하고. 이 친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한번 일을 시작하면 잘리지 않으려고, 내지는 조금 더 잘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딱 자기 할 일만 하는 모습을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물건을 주문하고 또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모습도 좀 답답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함부로 이 친구들을 자를 수도 없는 게요, 알바 구하기가 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르기도 뭐하고 얘를 잘 다독여서 일을 시켜야 되겠고 하는 그 사장님의 마음이 살짝 좀 경험이 됐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재해석하면 우리도 고쳐 쓸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고쳐가고 계시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엄기성 집사님, 저번 주와는 또 2주 전과는 다른 찬양의 모습의 인도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저도 여기 있으면서 어제와 다른 모습과 저번 주에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인도하듯이 우리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믿는 거 아니다 라는 말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고치실 수 있다, 충분히 바꾸실 수 있다, 나를 바꾸듯이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가신다, 진행해 가신다, 애쓰신다 라고 사람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애쓰심의 흔적들이 보여요. 니느웨는 하루길 다니면서 회개 선포를 했어요. 회개 선포라기보다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니느웨 망합니다, 니느웨 죽어 라는 메시지를 그냥 의미 없이 불성실하게 선포했는데 하루 만에 니느웨는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 고백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선지자,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 선지자는 그런 외침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복이 되고 회개가 나오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막 성냈거든요. 자기를 가려주는 박넝쿨, 그늘 만들어주는 박넝쿨이 벌레로 인해서 하루 만에 사라지니까 그것 때문에 성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너 그거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나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이야기한 거 옳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희한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그런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정도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당신 옳지 않아요, 내 생각이 더 옳아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끽해야 하나님 좀 미치겠어요, 그냥 평범한 정도. 근데 진짜 마동석처럼 좀 강력해요. 그냥 분노 조절 장애가 이 정도이면 인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도 죽여달라, 내가 옳아요, 막 성질내고 분노하고 매우 싫어하고 이런 모습으로 요나는 일관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를 사용하셨을까? 다른 사람도 많을 텐데 왜 요나를 사용하셨을까? 인간을 보아도 이렇게 이 정도의 인간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셨을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요, 하나님은 요나를 자녀로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애씀의 결과가 참 보상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버이날, 어린이날을 지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지내서 우리 윤정희 집사님과 오재강 집사님 그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의 시간들을 지내왔던 민주와 민영이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 속에 과연 눈물이 없었을까요? 말 안 들음이 없었을까요? 힘듦이 없었을까요? 고통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장하고 잘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신앙교육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는 애씀과 어머니 아버지의 남모를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5월달 함께 쇼핑하고 함께 누리고 즐겼던 것들이 마치 소풍 온 것처럼, 마치 즐거운 시간들처럼 여겨진 것처럼 그렇게 시간들이 걸리잖아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업하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나이잖아요. 우리의 모진 모습 요나만큼이진 않아요. 우리의 갈팡질팡하는 모습 요나 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불성실한 모습이 요나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준에서 행동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애쓰시겠다, 참으시겠다, 옳은 길로 바꾸시겠다, 하나님의 에너지를 쓰시겠다, 참으시겠다, 돌보시겠다. 그런 무례함과 반항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애쓰시겠다라는 표현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셨나요?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낮은 곳에 있거든요.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낮은 곳에 있어.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높은 곳에 있죠. 저 높은 고층에 올라가서 하늘을 내려다보면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발 아래 있는 것들을 내려다보면 뿌듯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 밟고 있는 것 같은 생각까지는 들진 않지만 그냥 내가 마치 성공한 것 같아요. 좋은 옷 입고 괜찮은 차 타고 나면 승차감도 있지만 하차감도 있대요. 그래서 하차감을 할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의 쾌락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는 더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좋아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향,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있다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죠. 우리를 만나고자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는 업그레이드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다운그레이드하고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면 채울까를 고민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요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끈질기게 요나의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고래 지중해에 사는 그 큰 물고기에게도 명해서 요나 먹으라고 하고 선원들 힘들게 하고 풍랑 만들고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단지 던져지는 메시지가 불순종의 메시지, 불성실한 메시지 그 정도 던지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해내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의 회복도 있지만 요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 요나를 자녀로 삼으셨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요나를 이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4장에 끝나고 보면요, 내가 어찌하여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마치 끝난 것처럼 안 끝난 것처럼 끝나요. 요나의 이야기가 더 이상 반복되거나 요나의 이야기가 기술되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았을 때에는 요나 사람 됐다, 요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 요나 하나님의 애쓰심대로 변화되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우리 편견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쳐내셨다.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모진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자녀됨의 관계 속에 그를 아끼시고 고쳐주시면서 싸매시면서 그를 바꿔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자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일꾼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자녀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이 요나서를 통해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철저하게 자녀와 같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이해서 그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울어도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발버둥 쳐도 되고,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냥 쿨쿨 잠만 자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 기술을 해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요나에게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요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자녀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바리새인과 같이 나를 포장해요. 아닌데 긴 것처럼, 긴데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 커다란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를 피난처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손길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하게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때로는 넘어지고 지치고 하나님 안 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바다를 통하여서도 일으켜 세우시고 선원들을 통하여서도 일으켜 세우시고 말할 수 없는 방법인 물고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물고기의 사흘 동안 있지만 한계가 그냥 사흘이에요. 우리의 어둠의 시간들 단지 그냥 3일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 보세요. 우리 힘든 거 못 보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근데 일어나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지 않을까요? 가라고 할 때 혼자 가게 할까요? 선포할 때 그가 혼자 선포할까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를 끊임없이 추격하셨고 요나를 끊임없이 따라다니셨고 요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예오나를 바꾸려는 노력과 애씀이 성경 곳곳에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지금 힘든 상황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주님, 또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나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방법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 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를 위한 도구이라면 이 도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애쓰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노력하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에너지를 쏟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 친밀한, 나는 이 5월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어버이날,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친밀한 가족의 날,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에게 여러분들 너무 많은 것을 이제 받았고 누리고 있다면 이제 조금 더 성장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좀 보여드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이 주일의 성수 시간을 우리는 그래 나
예배 드렸어,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나 이제 오늘 예배 다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오늘 하루 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주일을 안식, 가장 귀한 쉼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쉬고 계시나요? 이곳에서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쉬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그 자녀의 관계 가운데 누려야 될 첫 번째, 이 안식일을요, 가장 우리에게 큰 쉼, 가장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넣어놓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쉴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아버지의 품이 가장 대단하고, 아버지의 품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 시간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